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4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5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심이 이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가 출연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항상 1년에 3번 남자들은 명절 때 올라간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도 유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에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그 전까지는 율법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루살렘에 보면요, 그 성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벽에 그 문이 있는데 그 문 이름이 양문이에요. 저도 봤거든요. 저번 작년 12월 달에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난 양문이라고 해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 쬐끄만 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그쪽으로 양이 많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양문이라고 했대요. 근데 이렇게 큰 그냥 문이에요. 큰 문.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무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 놓은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원래 돌로 이렇게 거기는 다 돌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떼들을 몰고 이곳을 지나다녀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성벽에서 그쪽에 있는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제 못이 있다는 거예요. 못이라고 하니까 못 박는 못이 아니고 연못이요, 연못처럼. 우리 여기 미라클 아이들이 있어서 어린애들은 물어봅니다. 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수업 시간에는 별거 다 물어봐요. 그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연못이 있었어요. 물이 있는 그런 못이 있는데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죠. 그래서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면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눕거나 쉴 수 있는 이런 거 정자처럼 생긴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지금은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류, 그다음 맹인도 있고 혈기가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자, 물의 움직임을 왜 기다리냐면 물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연못에 물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물론 붕어가 움직이면 조금씩은 움직이겠지만 연못에 물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대요. 근데 이 움직이는 때가 언제냐면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못에 베데스다라는 곳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천사가 물을 막 움직일 때 천사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근데 뭐는 보여요? 물은 보여요. 여러분, 바람을 보통 영으로 표현하거든요. 영을 표현할 때 바람이라고 그래요. 인자야 너는 바람에게 명하라, 이렇게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요 생기를 아담의 입에, 아담의 코에 넣었을 때 생기, 이 기자가요 바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느낄 수는 있어요? 네, 느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보면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거 보이죠? 그죠? 예, 그걸 통해서 오, 바람 부는구나, 바람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을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그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도 바람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느낌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움직임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어요. 보는 것은 어떤 현상들이 보이는 것 뿐이죠. 진짜 성령님이 눈에 보이게 보였다, 그건 특별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영의 눈이 열린다든지 특별히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3명이 보인대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6명이 보인대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3명 본 사람은 잘못 본 거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3명 본 사람은 잘못 본 거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저희한테 알려줄 때는 내가 너희에게 열어준 만큼만 너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열어준 만큼. 그러니까 3명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면 내 눈에는 3명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씻고 크게 떠도 3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4명이라고 거짓말 할 수는 없어요. 보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6명을 보여줬다. 그거는 6명의, 그러니까 천사가 더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6명을 보는 거고, 천사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3명을 보는 거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저에게 또 얘기할 때 이렇게, 저는 마귀만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만 보여요. 왜 천사가 안 보이죠? 주님이 보여준 범위만큼밖에 안 돼요. 그거는 주님한테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천사 좀 보여주세요. 마귀만 보여주지 말고. 근데요, 마귀도 못 보는 우리는 마귀만 보여줘도 좋아요.
아니 그것만 보여줘도 좋잖아요. 보이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쪽쪽 나가. 다 쫓아버리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야 진짜 너무 깝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깝깝해요? 그랬더니 그 마귀가 너무 보이니까 너무 자기가 싫대요. 그럼 그거 나 주시오. 나도 하려고 그래. 나를 주시오. 그 깝깝하니까 자매님이 쓰지 말고 나를 줘요. 그럼 내가 알아서 다 쫓아줄 테니까. 근데 안 준대요. 주는 걸 안 준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 원해요? 안 보이는 거 원해요? 그래요. 그래야 돼요. 물론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안 보이는 믿음이 복되다겠으니까 나는 보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유지해서 가세요. 난 그래도 보고 또 믿음으로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개 다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보이면 안 보일 때는 우리가 좀 인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딱 보이면 그때 또 아차 하고 또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봐봐요. 보이면 저 사람 뒤에 딱 마귀가 있는 게 보여. 그러면 그분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 뒤에 있는 마귀들이 있는데 그걸 안 쫓고 가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대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쫓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같으면 다 쫓겠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깝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그래. 가. 이제 가 안 해도 돼요. 손만 딱 해도 걔가 알아요. 전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거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귀 다 압니다. 저 사람 눈이 열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눈이 열린 상태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냐 가.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진이 눈 열렸을 때 그거 안 했어요. 처음엔 했어요. 예수님 하다가. 나중에는 아니 그 저기 그 친구 이름 뭐라 하지? 전철 안에 마귀가 그 저기 물건 올려놓은 데 있잖아요. 선반에 딱 앉아 있더래. 진이가 저쪽에 전철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거기 있더래. 그랬더니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전철은 가고 있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면 뭐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고개만 이렇게 해도 가요. 다 간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세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그냥 나가요. 그리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보이는 전체 싸그리 가. 이렇게 하면 되죠. 보이는 전체 싸그리 가. 저는요, 물론 그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러겠지만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좀 보여주면.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저희 아들이 한번 그 이마트에서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갑자기 막 구역질을 하려고 화장실로 막 뛰어 들어가서 저것이 왜 저런데냐 그랬는데 너무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한 여자와 그 나이 드신 분이 같이 걸어오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다 읽어지고 그 뒤에 있는 남자의 생각이 그냥 그대로 다 읽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사람은 혼자 속으로 지금 잡념을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하고 있고 속으로 시어머니 욕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것이 진이한테는 그대로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생각들이 더러우니까 구역질이 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쩌거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고 있는데 오메오메 얼마나 징할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면 전도할 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역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을 도와주는.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한번 얘기하신 적은 있으셨어요. 이걸 다 열어주면 네가 정상적으로 삶을 못 산다고 하셨어요. 불편할 거라는 것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사역할 때 필요할 때만 잠깐 열어줬다가 다시 닫아주시고, 잠깐 열어주고 다시 닫아주시고, 이렇게 해도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이게 지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몇 년도 아니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물이 움직인다. 이렇게만 미리 가르쳐줘도 그 못 앞에 그 발 넣기 일보 직전에 앞에서 딱 기다렸다가 그것이 말을 하면 바로 발을 넣잖아요. 그 사람이 낳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만 물끄러미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병자가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자들과 창기들과 세리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이 오래된 줄을 알았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환자가 38년 동안 여러분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정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맹인도 있어요. 그 불구자도 있죠. 근데 그 사람한테 안 가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질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때로는 엉뚱한 것 같지만 너무나 정확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진짜 아주 심장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치유를 할 때요, 주님은 많은 것을 안 물어봐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줄 때도 그랬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안 된대요. 그거는. 그러니까 낫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환자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 대답이 참 재밌어요. 저 같으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요것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은 안 해. 그리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이 그 못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발 넣는다는 거지. 그 얘기를 딱 합니다. 여러분, 치유사역을 하실 때요, 다른 건 묻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도. 네가 치유사역을 할 때 장황하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네가 당신이 낫기를 원하는지 물으라는 거야.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도 말하더라고. 내가 안 나으려면 여기를 왜 왔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근데 좀 공손히 말해야 돼요. 그잖아요. 왜냐면 주님도 물으셨으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원하니까 거기에 왔겠지라. 거기 그 행가게가 있었겠죠. 그 못에 들어가느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걸 굳이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바로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보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지금 안수도 안 했어요. 지금 안수했다는 말 안 나와요. 그죠? 그냥 말로 한 거예요. 말로. 말씀이 생명인 거 아시죠? 예. 전화로 말로만 해도 치유가 다 일어나요. 말로만. 제가 며칠 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군사훈련 간증란 있잖아요. 간증. 그래서 간증란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치유가 되셨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잘 못 들어가요. 할 줄도 몰랐고 이제 배워갖고 그걸 하는데 그거 보니까 그렇게 간증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본인들이 치유를 직접 자기네들한테 손을 얹고 해가지고 그렇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직접 여기로 오지도 않았어요. 방송 가운데서 그냥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군사훈련 1가부터 52가까지를 그걸 보면서 믿음을 세우고 본인들이 직접 치유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치유의 경험들이 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진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공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치유사역은 목사님들만 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치유는 누가 하냐면 믿는 자가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해요. 아멘.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치유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는 치유사역을 하셔야 돼요. 저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반드시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직접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든 자를 고치며 뭐뭐 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치유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복음 전파 명령입니까? 복음 전파가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냐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치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면은 그냥 갔다가 손 얹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따지지도 말고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모든이에요. 모든. 다른 것을 제끼고 이런 건 없어요. 문둥병은 제끼고 이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무슨 치질은 제끼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요 얘기는 하십디다. 그 예전에 치유의 목소리라고 1930년도인가 그때 신문인지 일간지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그룹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 은사적인 측면으로 들어오는 치유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치유의 은사할 때요. 치유의 은사들이에요. 거기에. 병 고치는 은사들이에요. 병 고친 은사들. 그렇게 나와요. 복수로 나온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병 고치는 은사들로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상하게 자기가 지금 병자들을 안수기도를 해보면 자기가 이제 사람들 중에 개 중에 낫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에게 대부분이 만약에 그 봉사가 자기한테 온다. 그럼 거의 100%래요. 치유가 되는 게. 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봉사 전문가예요.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암 전문가. 암인 사람은 요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은 다른 배 아픈 건 잘 안 나았는데 암은 만졌다 가면 다 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사람이 아프면 누구한테 가시오.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그 부분은 좀 하시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의사들도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런 거네. 그러고 본 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치유가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근데 또 어떤 한 분은 진짜 재밌어요. 어떤 한 분은 그분은 진짜 무식하신 분이에요. 진짜 무식하시는 분인데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는 침을 뱉으지도 않았고요. 뭐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주님이 침을 뱉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침으로 고치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손에다가 침을 먼저 태 뱉어갖고요. 배 아프다 하면 배에다 갖다 문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배가 다 나아요. 그러면 어떤 부위가 안 좋다 그러면 침 뱉어갖고 거기를 문지르면 다 나은 거예요. 좀 더럽기는 하죠. 근데 낫으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근데요 침을 뱉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주님께 한번 물어봤거든요. 주님 근데 왜 어디서는 침을 뱉고 어디서는 진흙을 이기잖아요. 진흙을 이기고 또 어디서는 그냥 귀에다 손을 놓고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다 달라요? 하고 물어봤어요. 뭔가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특별한 비밀이 없고요. 그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거래요. 믿음. 그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딱 진흙을 이겨서 발랐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진흙을 발라줬어. 나에게 지금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어. 꼭 애기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데일밴드 하나 붙여놓으면 데일밴드 붙여서 나 다 나았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 믿음을 두니까 또 그 믿음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뭐 침이나 무엇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래요. 그냥 그것을 믿는 거래요. 거기를 믿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병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올리브 기름을 써가지고 그 기름 이렇게 머리에다 하든지 아니면 아픈 부위에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야고보서에서 설명하죠. 예. 그래서 장로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또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름병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기름병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치유사를 많이 한 사람은 귀찮아. 맨날 갖다 기름 부으려면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뭘로 해요? 그냥 말로 해요. 말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로 합니다. 말로 하면 나서라는 것은 믿음이 거기 있으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좋아요. 그렇게도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다른 어떤 그 매개체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냥 말로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 지금 걸어가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죠. 그죠? 예,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지금 곧 나아서 즉각 치유, 즉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걸어간 거예요. 근데 이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요.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날은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의 관념은요, 이게 되게 강해요. 근데도 안식일일 날 지구 송아지나 강아지나 뭐 누가 물에 빠지면요 건지면 안 돼요. 근데 다 건져주잖아요. 그죠? 저그들은 다 건지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병자를 치유해 준 것에 대해서는 열받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나 그냥 걸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몰릴 줄 알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서 피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르죠.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질타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렇게 자리를 가지고 일어났다고. 저희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가이드가 말해줬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느 정도로 지키냐면 집에 가스불 켜면 안 돼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가스불을 켜면은 안 되지만 끄는 건 된대요. 나 진짜 웃겨버려. 저거들이 다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가스불을 켜는 건 안 되지만 그건 일이지만 끄는 것은 일이 아니래.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를 손으로 끊어서 쓰는 것은 일이지만 휴지를 뽑아서 쓰는 것은 일이 아니래. 세상에 이거 뭔 말장난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요분이 요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네 집이 5층이가 맨 꼭대기층인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무엇이 끓다가 이렇게 불을 안식일 전날 켜놓은대요. 안식일 뭐 한 10분 전에만 해도 켜놓을 수 있잖아요. 딱 켜놓고 불을 좀 줄여놓으면 안식일 날도 좀 따뜻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술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이 넘쳐버렸든지 뭘 했든지 해갖고 불이 꺼져버렸어. 가스불이. 그럼 가스가 새잖아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동동 구르고 그것을 못 끄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가스를 다시 켜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그 위로 자기가 올라가기엔 창피하니까 자기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자녀들을 보낸대. 그 자녀가 올라가고 그 집을 막 문을 두들긴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말을 못한대. 와서 도와주세요를 말을 못하는 거야. 아, 저 집에 또 뭔 일 있구나. 그럼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을 어디가 문제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기가 본대. 부엌에 가스불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에어컨을 켜는 것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꺼지면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에어컨 키로 간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보면서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참 유대인들 심하다. 정말 심하다. 이런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런 전통들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고. 그 얘기합니다. 전통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인데 너 자리 들고 일어나면 되겠냐? 너 병 고침 받으면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야, 너희 집 양이 빠졌어. 구덩이에 안식일 날. 너 건져내 안 건져내? 건져내지. 하물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양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해. 근데 지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어. 근데 내가 그를 이것에서 건져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주님을 좋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날 일했다는 거.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은 안식일 목숨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 뒤에를 보면요. 이제 이 16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18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거 보세요.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구절 보셨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또 그것까지 물어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또 안식일을 안 지켜. 안식일을 지금 범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안식일을 범해. 그리고는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기 그 벼 이삭을 따먹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신 제자들은 하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것을 말리지 않고 있나이까? 막 뭐 이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다윗도 성전에 들어가서 그 빵 차려놓은 빵을 그럼 원래 먹으면 안 돼, 걔가. 그런데 지와 지 부하들이 같이 먹었다는 거야. 아비아달 제사장 때.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무엇이 중요하냐? 그 얘기를 딱 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분명한 건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거고. 근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만나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병이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은 죄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기분 나쁘더라도 인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몸에 증상이 있거나 그런 현상이 딱 나타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저를 돌아보고 빨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어떤 거 딱 생각이 나면 바로 즉시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갑자기 안 그랬는데 허리가 엄청 아파요. 빨리 자백하십시오. 여러분 떠오를 거예요. 죄악이. 아내한테 뭐라고 한 거, 다른 사람 비판한 거. 그러면 바로 와요. 그러면 그럴 때 그거 저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징계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진짜 큰 축복이에요. 그거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멈춰야 되겠구나. 딱 멈춘 거예요. 멈춰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나서 빨리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증상 떠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아직 그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누구에게 시기, 질투, 이거 전부 다 죄악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 들어오면 반드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아주 갑자기 원래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잠이 정말 안 와. 잠을 못 자서 힘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 질병이 왔을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빨리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하던 죄된 행위를 빨리 멈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먼저 하세요. 그리고 회개 다 하고 나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이거 합법적이에요. 지금 합법적인 4차원의 법에 합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내가 죄를 자백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여기에 있어야 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백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었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문을, 천사들이 갑자기 무장해제가 딱 되듯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지키고 있다가 내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질병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4차원의 법칙에서는. 그러니까 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빨리 죄를 자백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빨리 문을 확 닫으면 다시 천사가 지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죄 문제 때문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사람들은 좀 비꼬는 투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죄 때문에 뭐 죽었나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럼 당신이 그 사람의 24시간을 아요?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일지라도 생각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주님만이 아셔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지금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현명한 사람 뭐예요? 빨리 이것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질병을 쫓아내버리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초점을 맞추라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무슨 죄 때문에 뭐 질병이 오냐고 이렇게 따져요. 저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고 더 이상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고 빨리 질병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네. 전 너무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생각이요, 굽어 있는 분이에요. 삐딱선 탄다고 하잖아요. 삐딱선 안 좋은 거예요, 진짜로. 생각이 비뚤어졌다고 그러죠. 마음이 비뚤어진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럼 나도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럼 제가 이렇게 질병이 왔을 때, 현상이 딱 나타났을 때는 바로 내가 지금 제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하고 있다면 빨리 멈춰버리고, 그리고 회개해버리고 다 내쫓아버리면, 질병을 쫓아버리고 다시 문을 닫으면, 그러면 다시 천사가 지키고, 이렇게 하면 빨리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병이 들어오는 것은 이유가 병을 인정할 때 와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진이에게 알려줬던 것들이에요. 근데 질병이 오는 이유가 인정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뭐냐? 이게 잠언 18장 21절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입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입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입에 달려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 기억나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해지기 전까지는 다 해결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등지고 주무시지 말라고, 부부끼리 싸울 때. 해가 졌잖아요.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죠. 그죠? 그 해지기 전에 해결해요.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가장 더 좋은 것은 싸움 하자마자 미안하다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마귀에게 틈을 안 주잖아요. 왜냐하면 다툼을 하고 나면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진행해 가잖아요. 그때 그냥 잘라버려야 돼, 생각을.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그를 축복한다. 나는 그를 더 사랑할 거야. 막 이렇게 완전 반대로 부딪히면서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못해요, 걔가. 왜냐하면 다툼을 했기 때문에 그 다툼으로 마귀가 삐짓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틈을 주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난 감기에 걸렸어. 나는 몸살을 해. 나는 설사를 해. 나는 뭘 해.
여러분 이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요 그것이 발 한 짝 넣었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 우리를 보듬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인정을 안 하고 어떤 증상이 있어도요, 나는 여전히 건강해 이러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가 못 앉아요. 며칠 동안 증상이 있을지 몰라도 그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 해보면 알아. 이거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해보면 내가 이 질병을 인정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며칠을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인정해서 완전히 누워갖고 그렇게 있는 거하고 차이를 직접 해보시면 안다니까요. 제가요 인정을 하면서 있었으면 저 못 일어났었을 겁니다. 저 일찍 죽었어요. 40대 때 죽은다고 했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털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머리가 아파도 나는 건강해 하고 일어나서 청소를 하니까 그 머리 아픈 증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낫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 이 기도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믿음이 높은 기도는 증상을 보지 않고 내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것을 믿고 나는 나았어 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아까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보다도 훨씬 더 높은 믿음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수준을 해서 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그냥 증상을 보고 나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증상 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세요. 계속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낫게 해주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주 높은 단계까지 많이 알려드렸어요. 치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 중에서 하나를 잡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장 복됩니다. 아멘. 가장 큰 믿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진짜 최고의 가장 큰 믿음. 적어진 대로 믿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낳았어. 그러면 낳았어만 보는 거예요. 낳았어만 믿는 거예요. 나머지 증상이고 무엇이고는 싸그리 다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기록된 대로 믿는 거. 그게 사실은 주님이 최고의 계시고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상은 없대요. 적어진 대로가 기라는 거예요. 적어진 대로. 근데 너희는 보이는 현상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질병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요. 전 질병은 봐주기 싫어요. 마귀도 봐주긴 싫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질병이 좋으십니까? 좋으면 우리들 것까지 싹 갖고 가. 싹 갖고 가란 게요. 좋으면. 어떤 분들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따지냐. 꼭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은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질병도 정말 좋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물론 제가 알지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니까 이거 좋습니다. 예, 맞아요. 진짜 좋아요. 그 좋은 부분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좋은 거 깨달았으면 그걸 다시 계속 안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무도로 당신은 병원에 가요. 그것이 그대로 좋으면 병원 가지도 말고 약도 먹지 마. 약 먹지 마십시오. 병원도 가지 마십시오. 계속 좋으니까 계속 갖고 있으십시오. 다른 사람 것까지 다 가져가십시오. 근데 낫고 싶어서 병원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안 구요? 낫고 싶어서 병원 가죠. 낫고 싶어서 약 안 드십니까? 낫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거 숨기면 안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낫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졌으면 이제 빨리 쫓아내고, 그죠? 회개하고, 그리고 빨리 해결을 해버리자 그 말이에요. 네? 그걸로 막 그냥 찐득이처럼 그걸로 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빨리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건강한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다 전도합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사람들 찾아가고 하니까 전도하고 그러니까 정말 질병은 좋은 겁니다. 막 이러더라고.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보다 난 달려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더 좋아. 나는 이 두 번째 것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또 달라요. 본인이 그런다면 어쩌겠어요. 고집 피우는 사람은 나 못 이기겠습니다. 똥고집이 완전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면서 한 38년 입원해 보시오. 그런 소리가 나온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건강해져서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갈 거 아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야지. 자기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아멘. 그거는 진짜 옳지 않아요. 그거는 지식도 아니고요. 고집이에요. 고집. 이제 이렇게 질병을 인정했을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잠언 18장 21절은 진리예요. 죽는 것, 사는 것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죽는 것,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암이 걸려 있든지 아니면 감기가 걸려 있든지 죽고 사는 것을 누가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네. 자, 따라하세요. 내가 결정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누가 어제 그러셨는데 의사가 뭐 언제까지 살고 죽는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의사가 왜 결정한대요? 성경은 당신이 결정한다고 적어져 있는데. 그럼 의사가 결정한다고 하는 말과 성경은 네가 결정한다, 네 입이 결정한다. 그 말하고 달라요, 같아요? 지금 진리랑 다른 거죠? 그러면 어떤 거 붙들어야 돼요? 어저께 그랬나? 어떤 자매님 얘기하셨죠? 의사가 언제까지 산다고? 몇 개월 남았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의사가 말한 거지. 성경은 잠언 18장은 누가 결정해요? 그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10년을 연장하고 싶으면 10년 하세요. 30년 하시고 싶으면 30년 하시라고요. 난 너무 일찍 가고 싶다. 그러면 5달 알아서 하세요. 그것도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전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성경은 진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봐. 그러면 딱 18장 21절만 잠깐만 딱 붙들겠네. 주님, 내가 결정한다겠죠? 제가 결정합니다. 제가 몇 년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연수를 적어놔. 그 연도 그때까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적어놨잖아요. 무슨 진리가 헛소리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그 말씀을 딱 붙들으십시오. 인정하지 마시고. 아멘. 의사 말은 겁나게 잘 들은데 진짜 우리 의사이신 예수님 말은 왜 안 듣냐 그 말이요. 예수님이 다 나았다고 하는데 나았다고 하는 말 안 믿는 거예요. 의사는 맨날 돈 벌려고 하는데. 자, 세 번째는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예요. 몸도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 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몸 관리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진짜 운동하기를 되게 싫어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맨날 운동하러 가자가 여보 나 숨쉬기 운동 잘하고 있어. 숨쉬기 운동 잘하고. 운동이 귀찮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때로는 혼자 조용히 이렇게 산책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도 하고. 그것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이 몸에다가 그냥 술만 열심히 퍼다 부어주고 그거 관리 못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질병이 들어올 때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왜 질병이 오는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 잘못해갖고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질병에 걸리고,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범죄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딱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는구나.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고 쫓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바르게 살면 되는 거죠. 그죠? 회개하고 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좀 보세요. 15절에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더 큰 질병이 이 사람한테 죄가 있으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는 질병인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오지 않도록 지금 그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죄악이 38년을 병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죄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무드로 가서 잃을 것이요. 자기를 낫게 해줬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 안 지켰다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여러분 같으면 말 안 하겠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또 가갖고 다 고자질을 한 거예요.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므로 지금 고자질 하니까 그러므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한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일한다는 거죠. 무슨 일이에요? 치유한다는 거예요. 치유.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 손 한번 얹어주는 것,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100%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안수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아지든 뭐 집에 있는 자녀든 다 많이 손 드셨어요? 자, 여기서 치유가 일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손 내려보세요. 이렇게 많다고요. 하나님 역사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 빵빵하게 줘서 치유가 일어났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요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얹었더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서 손 뻗으면 우리도 손 뻗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각들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뿐이에요. 5단계에서 아주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그것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있는 거죠. 거의 뭐 완전 안에서 뻗으면 겉에가 뻗어버리니까 거의 뭐 난지 주님인지를 모르는 상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친아버지라겠대. 봐보세요.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는 거예요. 친아버지. 와, 친아버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이요? 네가 사람인데 친아버지요? 이렇게 해서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좀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거야. 이미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아버지의 영이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사람인데, 자기네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인데 네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야.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너는 신성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겉으로 볼 때 사람인가요? 사람이세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네,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 죽여버려야 돼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니 보니까 사람이구만. 예수님이 사람인데 무엇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 맞아요? 진짜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죄라잖아요. 자기네들은. 근데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아멘. 신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에요. 신. 여러분을 신이라고, 나는 신이요 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된 겁니까? 잘된 거예요. 우린 진리를 말한 겁니다. 그것을 이단이다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성경 요 부분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82편은 6절 7절에 너희는 지극히 높은 자의 자손이라는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 여호와의 자손이에요. 자녀다 그 말이에요.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들이 사람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가냐는 거예요. 신들이면서. 그럼 우리가 신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뭐 친아들이야, 친아들. 응? 친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뭔 아들일까요?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펼치세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친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구절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펼치세요. 자, 8절. 지금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어디서부터 읽느냐면 5절부터 쭉 읽읍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봐보세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징계를 주님이 안 한다면 너희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징계가 있으면요, 친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8절 9절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구절을 주님이 친아들인데 이것에 관계되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친아들인 구절은 어디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친아들,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그죠?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맴매 때린다고요. 질병도 그 중에 한 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피조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딱 8절을 붙드세요.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아까쯤에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십니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직접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호적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의 소중한 생명을 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안다면, 우와, 도대체 예수님 겉에 볼 때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이, 우리도 겉에 보면 사람이요 다. 근데 여러분들 주장하잖아요. 나 하나님 딸이요, 나 하나님 아들이요, 주장하잖아요. 주장해요, 안 해요? 아니, 너무나 잘 나와버렸다니까요. 갈라디아 3장이랑 요한복음 1장 12절이랑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다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인다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에 따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기뻐하셨어요. 그걸 다 참아내신 거예요. 씨를 보려고. 그 씨가 여러분이고 저라 그 말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친아들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친아들. 예수님이 친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친아들. 우리는 항상 뒤로 이렇게 삐죽삐죽해서 예수님은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맨날 이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여기에다가 징계 안 받으면 친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징계 받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다. 8절 붙듭시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해서 이렇게 꼬드기고, 그래, 그래도 예수님은 친아들이면 너는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해. 이럴 때 딱 이 말씀 딱 붙들어요. 딱 말해. 마귀야, 입 다물어.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친아들로 대우하신다.
나 가짜 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아멘.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나와 있으면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핍박을 당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네 지키네 이거는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우리는 기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정말 그러니까 그분을 또 형이라고 맏형 그러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형제 자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오빠 뭐 큰형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게 그렇게 하려고. 이게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성경을 보실 때 조금 깊이 보세요. 적어진 대로만 쫙 반드시 보시되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중요시 여기면서 봐보세요. 그러면 우와, 우리에게 생명을 넣었다는 말이 이 엄청난 말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했구나. 낳았으니까 친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적어진 대로 믿으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